안녕하세요. 교회사 7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항상 강조되어지지만 원고 없이 그냥 서술적으로 우리 평신도들이 쉽게 교회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신학과 모든 철학과 모든 인문학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를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들어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리 공부하는 모든 지식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든든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상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것을 한 머릿속에 한 그림을 보다시피 딱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 제국은 로물루스로부터 시작해서 로물루스로 끝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황제 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옥타비아누스, 두 번째는 콘스탄틴, 세 번째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임금은 콘스탄틴 황제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황제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는 앞에 더 그레이터, 이 대제라는 말이 붙어요. 대제. 로마의 역사상 많은 황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황제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에게만 대제라는 이름이 붙어졌어요. 콘스탄틴 대제, 데오도시우스 대제,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안 대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학적인 흐름을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는 사도라 하고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해요. 우리 속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속사도 세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기억하고 있나요? 한 사람은 로마의 클레멘트, 또 한 사람은 스무나의 폴리가, 또 한 사람은 안디옥의 ignatus,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제자들을 보면 교부라고 하는데 그 교부도 동방교부와 서방교부로 나누어졌습니다. 동방교부는 스무나의 폴리갑의 제자 이레니우스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또 클레멘트의 제자 오리겐, 이 세 사람을 동방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방교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 이 카르타고의 교부를 하면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 한 사람은 터툴리안, 또 한 사람은 그의 제자가 되는 프키리안입니다. 시프리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키프리안이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초대교회 시대 때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논의 문제는 삼위일체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가에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이고 이 터툴리안은 무엇보다도 삼일체를 아주 강조하였고요. 이 카르타고 지역에서 이 터툴리안의 그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5가지의 근 지역이 우리가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카르타고, 이 5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가 부흥성장되어졌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5개 가운데 로마하고 콘스탄티노플 이 두 군데만 남아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머지는 622년 모하멧이 이끄는 아라비안 나이트, 바로 아라비안 이슬람 군대에 의해서
640년경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 또한 북아프리카 되는 카르타고 이 교회들이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두 개의 지역은 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두 개의 지역만 남으면서 동방과 서방으로 중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슬람 군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쳐들어오는데요. 목사들부터 제일 먼저 도망을 갔어요. 이슬람 군대는 한 손엔 칼을 한 손엔 꾸란을 들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그런 군대의 강압적인 부분 앞에 우리 기독교회는 참 부끄러울 만큼 다 처참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별히 카르타고 지역에는 이 터툴리안이나 그리고 또 키프리안이나 나중에 어거스틴이나 이런 대신학자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 지역에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한순간에 한 분의 저항도 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엇하다가 무너졌나요? 서로 쓸데없는 논쟁거리를 가지고 교회의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교회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그런 논쟁거리에 교회가 서로 싸우고 그렇게 있을 동안에 이슬람 군대는 카르타고 그 지역 그 당시에 교회가 약 5,000여 개나 되는 그 교회를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탈린이 공산당 혁명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붉은 물로 한번 휩쓸어 버리자라고 할 때 러시아 정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목사들이 입는 그 가운의 단추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달아야 되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아야 하느냐 아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생명을 걸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보내었던 선교사로 보냈던 그런 좋은 교회가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 7,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만 50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 그들은 복음에 대한 능력을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바탕 위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올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자기의 증거와 믿음, 신앙 고백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가슴팍에 새겨 넣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슴 속에 없으면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불신자들이 종교를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탤런트, 어떤 그 가수는 자기 엄마가 교회 집사였는데 그 집사라는 사람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무당의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엉뚱한 곳에 바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를 TV에 나와서 그 가수가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참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과 말씀 바탕 위에 그의 삶이 형성되어지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여러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을 때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삼일체 논쟁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신학적인 모습이 형성되어지고 삼일체가 정립되어졌는가. 결국 아리우스가 거기서 이단으로 정제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콘스탄틴 이 대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어서 삼일체에 대한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을 가졌던 이 아리우스를 정죄했는 것은 귀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신앙이 없었어요.
콘스탄틴 황제는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했고, 자기가 이루었던 삼국 통일, 자기가 이루었던 로마의 전역의 통일에 대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누가 득세하든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아타나시오스가 이기든 아리우스가 이기든 그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안 되었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좋겠다. 로마가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타나시우스를 지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여 아타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줬던 거예요. 아리우스는 파민을 당하고 난 이후에 동방교회의 최고 큰 교회의 이 목사이지요, 감독을 수행하고 있었던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를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를 자기 종교 고문관으로 그렇게 입적하고 유세비우스를 콘스탄틴 황제의 오른쪽에 두고 하였더니, 당장 그 유세비우스가 이 아타나시우스를 쳐내고 쫓겨났던 아리우스를 다시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이 아타나시우스는 그때부터 디오도시우스 황제가 들었을 때까지, 여러분 디오도시우스 황제가 몇 년에 들었었느냐 하니까 373년에 들어서서 395년까지 황제에 있게 되었습니다. 디오도시우스가 들어서는 379년 그때까지 아타나시우스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5번이나 추방을 당하고 2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콘스탄틴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언제 죽었느냐 하니까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고 난 이후 15년 후 337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황제가 떠날 때 그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아타나시오스의 영향을 받던 정통 교리의 바탕 위에 있는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로부터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 콘스탄틴 2세, 두 번째 아들이 콘스탄저, 세 번째가 콘스탄티니우스. 아주 좀 혼동되어집니다만 이 세 아들이 어느 아들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또 아타나시우스가 쫓겨갔다가 다시 부름을 받고 쫓겨났다가 다시 부름을 받고 5번이나 그것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리우스가 근 50년 동안 아리우스파가 로마 전역을 득세하고 있었을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함께 했던 것처럼 갑바도기아의 세 학자, 세 신학자, 여러분 누구였죠? 한 사람은 데바질리우스, 바질이라 하죠. 두 번째는 나사의 그리고리, 세 번째는 나지안의 그리고리. 이 세 학자가 아타나시우스를 이렇게 옆에서 지원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아리우스파를 나중에 정죄하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무엇인가요? 아리우스는 삼일체에 대해서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했지요? 유사 본질이라 하였어요. 유사 본질. 그러나 아타나시우스, 그의 스승이었던 알렉산더로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가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난 이후부터 이 알렉산더가 이 니케아 종교회의의 가장 주안점이 되었다가 그가 그 회의하는 도중에 사망을 하자 그의 부관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등장하여서 그 스승의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아리우스를 정죄하게 되어지는데, 이 갑바도기아의 세 학자가 아타나시우스를 이렇게 지지함으로 인하여 승리했지만은 황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아타나시오스 니케아 종교회의의 정통 교리를 신봉했던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던 거죠. 많은 역사적인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다 생략하고 379년에서 379년에 등위해서 395년에 기독교를 이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신봉하게 했던 이 디오도시우스입니다. 디오도시우스 때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두 번째, 물론 그 사이에 7번의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회의를 할 때 니케아 종교회의, 두 번째는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세 번째는 431년에 있었던 에베소 종교회의, 네 번째는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종교회의. 이 네 개의 종교회의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종교회의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디오도시우스 황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 있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50여 년 동안 아타나시오스와 그리고 또 아리우스 이 두 파 간의 대결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디오도시우스 황제가 그가 왕으로 들었을 때, 황제로 들었을 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그 황제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중에는 국가를 향하여 등을 돌렸지만은 결국은 서고토서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올 때에 이 디오도시우스가 앞에 나가서 그들을 막아냅니다. 장군으로 복립되고 난 뒤에 그를 막아내는 그러한 큰 공을 세움으로 막시우스 이 서방 교회, 서방 지역의 로마 황제가 이 디오도시우스를 자기 부관으로 맞이하면서 동방 지역의 황제가 죽으니까 그 자리에 대체하면서 결국은 디오도시우스가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면서 마침내 동서의 최고의 군이자 최고의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니케아 종교회의의 그 결정을 잘 기억하고 정통 교리를 신봉하고 있었던 디오도시우스 황제는 들어서자마자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니케아 종교회의에 일어났던 그 결정사항을 콘스탄티노플 381년 혹은 382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열어서 몇 가지 사항을 그렇게 규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가장 주안점이 유사본질, 동일본질이잖아요. 유사본질이라는 것은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비슷한 분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적도 있었고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은 인간보다는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보다는 월등히 뛰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최고로 먼저로 창조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유사본질, 비스무리하다, 비슷하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와 그리고 또 이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이 갑바도기아의 세 학자는 예수님은 유사본질이 아니고 동일본질이다.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교리 사상을 콘스탄티노플 공회의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는 그런 역사를 펼침으로 인하여 더 이상은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로마 경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법을 내려서 아리우스의 신앙을 쫓는 모든 자들은 그 땅에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교회에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자체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었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두 번째의 그런 행위는 아리우스파를 완전히 제거하고 두 번째는 이 아폴리나리스라는 그런 사람의 이 신학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아폴리나리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리우스에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졌는데 아폴리나리스 이 사람은 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가현설이라 하죠. 가현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원래 동방과 서방의 이 신앙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 동방에서는 무엇을 주장했느냐니까, 동방에서는 여러분 그리스어를 사용하면서 철학과 지식을, 신학을 강조했어요. 그 반면에 서방에서는 신앙과 믿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서는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식과 철학을 많이 강조했던 거죠. 그런데 동방에서도 또 두 군데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고 또 하나는 안디옥 학파가 있어요.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 두 학파에서는 또 무엇을 강조하느냐?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아리오스가 거기서 넘어로 인해서 아리오스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반면에 안디옥 학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동방의 교부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러한 강조하는 차이점이 조금씩 틀립니다. 물론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가 강조하는 그 강조가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지만은 그것은 이단은 아니지만은 왜냐하니까 그 두 학파 자체가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이 주장하는 파에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파, 조금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는 아폴리나리스가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거부하고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아폴리나리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나중에 아폴리나리스는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어디까지 오느냐? 중국까지 왔대요. 중국까지 당나라 시대에 중국까지 오게 되었고, 중국에서 왔던 그때에 우리 삼국시대 신라 사람들이 중국에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가 지금 현재 불국사 7층 이 석탑 그 아래에 십자가 형태의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어졌던 그것은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 중국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아폴리나리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 양단성론자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콘스탄티노플 이 종교회의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세 번째로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이 성령론입니다. 이 성령론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인가? 그 성령론을 이렇게 체계하게 되어질 때 갑바도기아의 세 학자의 그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바로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고 특히 성령론에 관한 부분을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나오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381년에 있었던 이 콘스탄티노플의 성령론의 이 문제가 세월이 흘러서 약 7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거기서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콘스탄티노플 이 회의에서는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성부로부터 나오신 분이다라고 하여서 동방과 서방이 합의를 하고 성령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하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세월이 흐르면서 서방교회가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하여 그 뒤에 가로 열고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라는 그 가로 닫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라틴어로 필리오케라 합니다. 필리오케.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필리오케 그 한 단어만 알아도 그래도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가 어떻게 분열되어졌는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판정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서방 교회가 그렇게 가로 열고 동방 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가로 열고, 그리고 아들로부터,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381년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나오신 분이다 했는데, 서방 교회가 세월이 흘러서 가로 열고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그것이 라틴어로 뭐라고요? 필리오케. 이 단어를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있었던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콘스탄티노플 중요한 세 가지는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는 니케아 신경을 다시 한번 재정립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폴리나리스의 단성론자,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고 신성만을 주장했던 아폴리나리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일. 세 번째는 성령론을 체계화했던 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만, 그 당시에는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느냐라는 그런 고백 때문에, 신앙적인 차이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습니다만은, 콘스탄티노플 이 종교회의에서 이 세 가지를 그렇게 딱 제정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반석 위에 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체계의 일을 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테오도시우스 황제였는데, 그가 395년에 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아들, 두 아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콘스탄티노플과 로마 두 지역을 나누어서 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이제 이 로마 나라는 완전히 두 개의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이어서 에베소 종교회의와 칼케돈 종교회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시대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단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과 어떤 그런 걸림돌이 있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되어지지만은 모든 역사와 모든 철학과 모든 신학과 모든 문학과 모든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바탕 위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종교개혁했던 이 10월달 이 달을 통해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바탕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